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아멘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아멘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포하리. 하나님 목소리 듭시다.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세계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세계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3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도와주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되지 못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의 힘입어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보혈의 핏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와 성령의 아버지 그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고 영적인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그 핏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나 대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나와 함께 죽으셨음을 믿고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한 곳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돈 드는 일을 시키면서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뭐 군대 옛날에 그 나쁜 고참들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와 선교하는 자에게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공급하실 거라는 거예요.
치유와 축복이, 그 비밀이 이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그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돕든지 함께 선교하는 거거든요. 전도를 하든지 전도하는 사람들을 돕든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치유와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치유와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유언,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내가 어떻게든지 돕고 함께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육신을 치유하시고 나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제가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치유와 축복이 경험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행하려 할 때 주께서 공급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명령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진지하게 다가서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아버지 우리 육신의 하나님 치유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우리 육체와 마음에 하나님 모든 아픈 질병들과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삶 역사하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이 시간 그 머리 위에 주께서 함께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명 그 유언 기억하며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치료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형통케 하사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관원들의 명령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고난이 와도 손해가 나도 욕을 먹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하라. 우리가 늘 이런 식으로 어떤 이 공무원들이나 정부나 사람들의 말을 거스르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별히 복음에 관하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함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헌신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내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내가 헌신되어서 나를 죽이고 예수를 살리고 믿음을 따라 살면 결국 그 일의 결국이 복음 전하는 삶으로 이렇게 귀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 삶의 주인, 나의 왕 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내 삶을 복음 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아버지 만들어내는 하나님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하나님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만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심정을 먹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며 즐기는 영광을 귀한 성령들을 그리하는 영광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하게 주시옵소서. 주님만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담아 이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음을 믿으며 아버지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순종하여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이 또한 거기에 쓰이기 원하며 이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이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헌신을 받아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원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도대체 왜 선교가 복이 되는가, 이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선교가 복이 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도대체 왜 선교가 복이 될까요? 오늘 이 선교라는 말 속에는 이제 전도도 함께 넣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도대체 왜 선교와 전도가 복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되는 일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특히 기쁘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이 해야 된다라는 말에는 두 종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복받자, 이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이렇게 복받으려고 하는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야, 집어쳐!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원하는 복을 주십니다. 딴 건 몰라도요, 이 선교는요 너무 중요한 나머지 약간 목적지향적인 성격이 있어요. 되기만 한다면 좋아, 뭐라도 좋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모질라도 선교한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일단 복부터 주고 돈부터 줍니다. 아니, 한대니까. 그의 의도가 뭐든 일단 선교하는 놈에게 1차적으로 투자하시는 거예요. 재밌죠? 저도 그래서 항상 이게 좀 이상하면서도 특이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에도 그렇고 현상도 그래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선교하는 국가가 복을 받았습니다. 영국이 선교할 때 그 선교의 모습이 어떠하든, 사실 그게 뭐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총칼과 함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랬어요. 일단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선교할 때 미국이 강대국이었어요. 한국이 선교하자 한국의 경제성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게요, 간증들을 들어보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에 앞장섰던 기업인들이 회사를 일으키고요, 선교에 앞장섰던 교회들이 크게 부흥했습니다. 선교하는 개인과 교회가 복을 받은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시대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가 항상 있었어요.
그것은 그 시대에 전략적으로 특별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야들이었죠. 지금은요, 웬만한 나라들은 다 뭐 IT,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 등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좀 먹고 살 만한 나라들은 다 그래요.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이요, 기존에 이제 디젤이나 가솔린 자동차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고요, 이 첨단 기술을 탑재한 그 전기차 생산에 올인한다, 이렇게 하나씩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의 분위기를 잘 읽고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그 분야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항상 부와 명예가 여러분 주어졌습니다. 영리한 거예요. 심지어 농업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농사 짓겠다 하는 사람보다 스마트 농법으로 IT 기반의 첨단 농법, 농사를 짓겠다 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이처럼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분야는요, 항상 별로 까다롭지 않게 묻지마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일단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역량을 집중하는 분야를 잘 읽고 거기에 내 노력을 집중하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렌드를 잘 읽는 거죠. 보조금도 많고요, 행정적인 지원도 잘 됩니다. 그야말로 그 길에 형통이 있는 거예요.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이런 길을 걷더라고요. 돈 버는 사람들도요, 이런 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줄기차게 한 분야에 집중하고 투자해왔는 게 있어요. 시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라도 꾸준하게 집중하고 투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미국이, 영국이, 유럽이 투자하는 분야 있겠죠? 시대마다 달랐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요, 꾸준하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야가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할 때 복을 받는 겁니다. 약간 묻지마식의 축복이 많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러면 선교입니다. 선교. 이게 약간 선지원 후조치 식의 지원이 많아서요, 그놈이 자격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일단 선교하겠다는 놈은 밀어주고요, 선교하겠다는 교회는 밀어주고요, 그 후에 문제가 생기면 수습하는 방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잘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출세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전략적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돈 벌고 싶다면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세요. 하나님, 저 보내는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들으실지는 몰라도 하여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경험이고 제가 성경을 보는 바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말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옥중서신이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예요.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라는 걸 이해해야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제 어떤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서 예전에 바울이 활동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사람들이 우리가 한 일조차도 바울이 한 일처럼 생각하더라고. 근데 지금 이제 바울이 갇혔다는 걸 아니까 지금부터 하는 일들은 분명히 우리의 공로가 될 거야. 야, 열심히 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도 이렇게 잘 되네? 배 아파. 배 아파. 이렇게 만들자. 이러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씨, 불순한 의도로 하는 전도에 무슨 열매가 있을 것 같아? 어리석은 놈들, 천벌을 받아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오케이, 뭐가 됐건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된다면 좋은 거야. 열심히 해봐! 이러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의도도 그 행위의 기초도 따지지 않고요. 꽝 잡는 게 매야. 일단 되는 게 중요해.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배운 것과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가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는 아니야 일단 해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뭐가 됐건 난 선교하는 놈에게 복 준다 이러고 계신 거라고요. 전도하는 놈이 복 받을 거야 이러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 저 사람들요 기복신앙으로 전도하는 거라고요. 저 사람들 기복신앙, 복이 아니라 벌을 주셔야죠. No! 아니, 전하여지는 것이 그리스도니 난 저들이 원하는 대로 복을 줄 거야. 군소리 말고 너도 복 받고 싶으면 해! 이러시는 거예요. 이처럼 선교는요,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니 우리도 그 일을 해서 복 받자! 그러니 선교를 해야 된다! 이게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의도, 첫 번째 유형 같은 거예요. 근데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이게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그거는요, 이런 거예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자! 그런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의도도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발로예요. 뭔가 자연스럽고 당연히 해야지, 나 선교하고 싶어, 전도하고 싶어, 뭐 이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게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고 그게 하고 싶고 그 일을 할 때 기쁘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계산 없이 그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또 후원하고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실천해요. 이런 사람들이요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세뇌를 당해서인가? 늘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몸에 밴 건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그냥 이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 그가 장성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장성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자라면요, 누구나 이런 전도와 선교에 대한 소원을 품고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소가 고기를 먹는 거 보셨습니까? 호랑이가 풀을 먹는 거는요, 이거를요 본능이라고 하는데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호랑이는요 또 사람이 키워도요 사냥에 대한 본능이 그대로 있어요. 소가 사냥하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호랑이는요 사냥을 해요. 어리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자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요. 소가 뭐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뭐 훈련을 시킨다고 소가 사냥을 합니까? 육식을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호랑이는요 자연스럽게 자라면서요 육식을 하고 사냥을 하고 이래요. 뭔가 자라면서 이게 서서히 드러나서 조금만 자라면 실제 사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본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속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속사람이 자라나면서 우리가 속사람을 인정하고 그 속사람, 우리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사람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영적인 삶, 영이 육을 지배하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이 속사람이 이렇게 장성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속사람의 본능이 발동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도와 선교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의 DNA는요 결국 그곳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말해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이 뭐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게 신약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신약이고요, 복음이에요. 신약이 신약되려면 성령이 성령.
그런데 예수님이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신약,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아,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권능을 받고, 아, 그렇지, 권능 좋다. 이게 능력 아니야, 능력, 권능, 파워 아니야, 파워. 이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믹의 어원이 되는 이 두나미스, 그 능력 아니야, 파워야, 파워. 그럼 그 힘으로 난 뭘 하게 될까?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으로 내가 돈을 벌까? 유명해질까? 인기인이 될까? 내가 나라를 구해서 막 영웅이 될까?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요? 그거 뭐 보고 들은 걸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증인이라고. 아예 알아요. 그 뭐 선교하고 전도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이면 권능을 받고 선교하고 전도하게. 아, 예.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소홀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녕 기대할 만한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느니라 이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된다고도 아니에요. 증인이 된대요,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해요. 성령의 권능을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뭘 하라는 것 이전에 증인은요, 체험 없이 증언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제 보고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체험이 살아 숨쉬는 신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경험을 말하기에 바쁜 거예요. 일상 속에 늘 크고 작은 간증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할 때. 이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우리 다 성령이 임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나는 1년 내내 있어봐야 간증 하나 제대로 있을까 말까 하냐고요. 왜일까요? 성령의 권능이, 성령은 임했는데 권능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왜 나만 그러면 뭐 성령이 뭐 권능이 역사 안 하는 건데요?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요, 못 도와주시는 거가 많아요. 성령의 권능은 성령을 인정하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때 역사하셔요. 내가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의 권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권능이 역사해서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줄 때, 믿음을 주실 때, 그리고 그 믿음을 성령으로 의지해서 따를 때 체험이 생깁니다. 믿음이 전제예요. 그 믿음을 따를 때 체험이 생깁니다. 간증이란 대부분 이런 거예요. 마음이 왔어, 했어, 근데 잘 됐어. 따랐어, 누렸어. 따름과 누림이 간증이 된다고요. 성령을 인정하고 따랐는데 그 길에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 누림이야 뭐 다양해요. 우리의 일상 속에 크고 작은 체험들이 따라와요. 그 체험들을 말하면서 그 체험이 말이야,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말이야, 나를 안 믿고 예수 믿어서 생긴 좋은 일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게 전도가 된다고요. 증인이잖아요. 나에게서 일어난 체험을 말하면서 그게 예수님 때문이야, 십자가 때문이야, 성령 때문이야 말하면 그게 전도라고요. 외국에 나가서 말하면 선교예요. 또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간증이죠. 그게 얼마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간증들 속에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내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처럼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증인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증인이 되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증인이 되리라 그럽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든 전파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성숙한 전파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부모들은요, 어떤 게 돈이 되는지를 알면 내 자식을 거기에 맞춰 키우려고 합니다. 근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늘 달라지니까 얘가 어느 걸 지금부터 가르쳐야 돼. 조기 교육을 뭐부터 시켜야 될지, 대학을 어느 과에 보내야 얘가 졸업할 때쯤 되면 취업을 잘할지, 돈을 많이 벌지, 출세를 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게 복이 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먼저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을 벌어야 돈도 버는 거고, 복을 벌어야 출세도 하는 거예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복이 되는지 알면 내 자식도 그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큰아들을 그 일을 시키려고 고등학교도 안 보내고 본인하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선교사님들 밑에서. 근데 이제 현재는 좀 보류. 내 마음대로 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둘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던 결국 우리는요, 선교와 전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른과 누림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뭐 성경 공부만 하고 뭐 챌린지 500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요, 그 결과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간증을 가지고 그것을 증인이 되고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를 향해 자라나든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 그 일을 위해 노력하든 어찌됐건 그 중요성을 알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어떻게든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이 핸드폰이 밝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게 어두운 것 같아도요, 이 주변에 불을 다 끄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밝게 느껴집니다. 밝을 때는요, 이 주변이 밝을 때는 아주 밝은 빛이 있어야 드러나지만, 이 주변이 다 어둡잖아요? 그러면 아주 조그마한 빛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어두운 때입니다. 모두가 다 예배 드릴 때,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뭐 활동을 할 때, 이때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어두울 때 내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작지 않게 보상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홍진서, 김유주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후원하지 않으면 선교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선교사가 들어오고 있는 때, 교회 후원이 끊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가 들어오고 있는 때에 우리가 선교사를 이 작은 교회가 어쨌든 파송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크게 여기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후원하지 않으면 선교가 안 돼요. 뭐 굶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요, 꼭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 교회를 세우는 수고가 또한 선교로 연결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선교사님을 후원할 수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개인은요, 개인이 중요하지만 그 개인은 교회 속의 개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십자가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하신 이유이거든요. 우리가 성의껏 헌금하고 또 내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한마디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지금은 그게 우리의 선교입니다. 또 청년들 선교 간다고 하면 어떻게든 성의를 보이고 응원해주면 그게 일단은 선교라고요. 또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는요, 어린이 새소식반, 토요일날 어린이 새소식반, 또 이번에 더해서 청소년 새소식반인 JYC라는 것도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또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서는 오프라인 예배에서는 이제 새소식반 교사들 특송을 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손가락 하나라도 얹으세요. 기도라도 해주시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고요,
또 새소식반 하는 사진이 올라오면 여러분 격려의 댓글이라도 우린 좀 너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또 뭐 간식이라도 여러분 이것이 동참입니다. 물론 같이 그 일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런 걸 하나님이요 아주 기뻐하세요. 그 별거 아닌데 뭐 아니에요.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댓글 하나라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왜냐면 이게 전도와 선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딴 것도 다 잘하면 좋겠지만 일단은요 우리가 효율적인 투자,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무엇보다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컵의 훈련을 받으러 갔다가 홍진서 선교사님 가정을 보고요 낚아채듯이 우리 교회로 데려온 거예요. 우리가 개척하자마자 우리 박은혜 선교사님과 최호 선교사님을 파송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두 분 다 한국에 계시지만 언젠가 뭐 그들이 다시 선교를 하게 되면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개척과 동시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딱 보고 아, 될 교회구나.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이런 일에 앞장선다면 분명 저는 이런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누군가 앞장서 분명 저는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될 가정이구나. 청년이라면 아, 될 녀석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는 몰라도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는 좀 압니다. 선교와 전도, 교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뭐라도 해서 여러분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와 선교 거기에 소원을 품고 그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자라나 기꺼이 그 일을 하는 자리까지 하나님 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수식관이 시작됩니다. JYC가 시작됩니다. 이 일을 하는 동참하는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후원하고 하나님 격려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주의 복이 큰 복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주님의 유언으로 남기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귀한 선교 감당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함께 물질과 기도로 그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의 약속하신 것 같이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자라나서 정말 이 일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따름과 누림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전하리 만 백성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선교사님들, 하나님 정말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 그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아멘 반드시 승리합니다.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아멘 반드시 승리합니다. 목소리 들읍시다.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세계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세계 교회
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